오늘 여호수아서 강의 12번째입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그토록 참 일어서기를 원했고 살아나기를 원했던 우리 김정기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 가신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화수목 이제 제가 그 장례식을 다 참석을 하면서 참 마음이 먹먹하고 아프고 마음이 참 힘들었지만 장례식을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김정기 선교사님의 이제 모든 그 장례식 식순지나 또 내지는 양력을 일부러 이렇게 제가 만들어가면서 느꼈던 것은 정말로 고귀한 삶을 사셨던 분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멀리서만 보았었는데 이렇게 가깝게 모든 사진들이나 업적들을 보니까 정말로 이것은 참 놀라운 한 사람의 생애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분은 결혼하기 전에 구원받으셨고 결혼한 이후에 멕시코로 이주하면서 자비량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이제 멕시코로 가셨는데, 멕시코에 가는 비행기 멕시코 시티에 착륙하기 전에 하늘 위에서 바로 멕시코 시티를 바라볼 때 그 멕시코 시민들, 멕시코 사람들의 그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여겨졌는지 이분들을 구원하고 주께로 인도해야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을 해가지고 그 사업의 모든 것들을 다 교회를 세우는데, 신학교를 세우는데 다 쏟아부었습니다. 저희 친구 목사님들도 온두라스라고 하는 그 중남미 지역에까지 가서 그 신학교를 설립하는, 건축하는 과정을 보고 왔었습니다. 이렇게 저만 못 갔고 내 친구 목사님들은 이렇게 다녀왔는데 그곳에 정말로 엄청난 사업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 곳곳에 이제 신학교를 하나만 세워도 정말 일생일대의 큰 업적인데 몇 개의 신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한 아름다운 삶을 사셨습니다. 참 마지막 장지에 안장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보면서 참 마음에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많은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즐겨 부르는 찬송이 109장이라고 하더라고요. 109장. 그래서 제가 오늘 초청 찬송에 이 109장을 부르는데,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에 달려 주가 고난을 당하셨네.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아주 귀한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후렴엔 이렇게 됩니다. 최후 승리할 그날까지 나의 십자가 치고 가리. 주가 십자가 거두시고 빛난 왕관을 주시겠네. 빛난 왕관을 주시겠네.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66년의 생애 동안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던지 정말 모든 기력이 쇠할 정도로 열심히 달려오셨던 분이시고 이제 참 몇 해 전에 병을 앓으시고 투병 가운데 생활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 복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의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차지하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쪼들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땅을 정복한 것처럼 주님께서 주신 풍성한 땅을 차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땅을 차지하고 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축복을 누리면서 그러면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빛난 왕관을 얻기까지 충성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해내고 또 정말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 혼자만의 신앙을 추스르기도 어려울 정도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도 만나지만 감당할 수 없는 문제도 만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 전혀 정말 승산이 없는 싸움, 나는 정말 여기에 싸움을 걸었다가는 내가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많은 과제들, 문제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를 보면은 이란이나 리비아나 이집트나 적대국들이에요. 적대국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여기서 전쟁을 갖다가 목숨을 다 바쳐 싸웁니다. 목숨을 다 바쳐 싸우지 않은 전쟁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분들은 달라요. 밀리면 자기 나라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힘을 다하여 싸웁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팔레스타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그 땅을 언제부터 정복해서 시작했느냐?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은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해서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봐도요,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이것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11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하소랑 야빈이 그 일들에 대하여 듣고 마도낭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악사 왕과 산지의 북쪽과 긴네롯 남쪽의 평야와 골짜기와 서쪽으로 도로의 경계에 있는 왕들과, 그러니까 왕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왕들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의 헤르몬 밑에 거하는 히 족속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연합하여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적하자 해서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는데 사람이 많아서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았고 말과 병거도 매우 많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종종 이길 수 없는 싸움을 만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여리고 싸움에서 승리를 했죠. 아이성에 승리를 했죠. 기브온이 와서 항복을 했죠. 근데 기브온이 항복하니까 니들 그럴 수가 있느냐? 남부 연합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서 기브온을 적대시하려고 차지하니까 기브온이 동맹을 맺은 이스라엘에게 요청을 해서 이스라엘이 와가지고 기습작전을 펴내서 남부 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모든 5나라의 왕들을 전부 다 섬멸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부 군대는 달랐어요. 북부 군대는요, 숫자도 많고 그리고 나라 수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숫자를 세어보세요. 10개국이 넘어요. 10개 족속들이 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수많은 군대들이 함께 집결해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메롬 물가에 모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혀 승산이 없는 싸움입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이길 수 없는 싸움.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면 할수록 자신감도 커지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싸움, 아이성 싸움, 남부 군대 싸움, 이렇게 해서 싸웠다고 해서 자신감이 커지게 됩니까? 전쟁은 말이죠, 항상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어제 이겼다고 오늘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이겼다고 오늘 이겼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여리고 싸움에서 이겼다고 아이성 싸움에서 그들이 승리했나요? 완전히 패배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죄악을 제거하신 다음에 이제 아간을 잡아낸 다음에 다시 싸움을 해서 승리를 거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이겼다고 우리가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저히 승산이 없는 싸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 앞에 닥치는 문제가 찾아오죠. 그때마다 이기려고 우리는 애를 씁니다. 이기려고 기도합니다. 이기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그럼 내일도 이길까요? 보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리셋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다시 리셋하고 매달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야 내가 뭐 어제도 이겼는데 뭐 오늘도 승리할 거야,
오늘은 좀 어제 이겼으니까 좀 발 뻗고 자자, 기도 없이, 말씀 없이 그렇게 생활하다간 우리가 큰 코 다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길 수 없는 싸움을 만나곤 합니다. 이길 수 없는,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 지금 여러분에게 당면한 과제에 있어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세요? 내가 이번 시험에 정말 잘 볼 수 있으니까 이길 수 없는 싸움이야 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앞에 진로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사업도 그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과업도 그래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부딪혀 오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길 수 없는 싸움 앞에 닥쳐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계산을 내보세요. 군사력을 봐보세요. 이스라엘과 게임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군사력을 북부 군대가, 북부에 있는 연합군들이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엄청난 과제가 내 앞에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세 가지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11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여기에 하솔왕 야빈이요 군대를 모집하는데 얼마나 모집하냐면 이제 동맹국가들을 모이게 하냐면 이제 마돈왕 요박과 시므론왕 악사방 산지의 북쪽과 긴네렛 남쪽의 평화와 골짜기와 서쪽으로 도로의 경계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산지의 여부스 족속, 미스바 땅의 헤브론 밑에 거하는 히 족속에게 사람을 보낸 겁니다.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연합군대를 만들자 해서 이들이 연합군대를 형성했다는 겁니다. 하솔왕 야빈은요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세 가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첫째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한 준비.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개발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그리고 어떤 과정을 이수하고 그렇게 합니다. 유튜브에 많은 영상들을 보면은 다 자기 개발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많이 있습니다. 자기 개발이에요. 자기 개발해야죠. 내가 정말 어떤 그 일반 금광캔, 금광 보석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잘 다듬어야지만 빛날 수 있듯이 내 자신을 잘 다듬어야 됩니다. 우리도 잘 다듬어야 돼요. 자기 개발에 대한 준비, 자기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무리 개발이 잘 되어 있어도 혼자만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과 연결을 잘 돼야 돼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됩니다. 좋은 거래처를 만나야 되고요. 좋은 이웃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잘 준비되어 있을 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이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준비 중에 세 번째 준비가 가장 중요한데 1번이 첫 번째 부족한 것이 첫 번째 준비가 부족하고 두 번째 준비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좀 모자른다고 할지라도 세 번째 준비가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세 번째 준비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준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준비. 그 준비가 있을 때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솔왕 야빈은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한 준비를 잘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강력한 지도자였죠. 주변 국가 중에서 리더십이 가장 강한 그리고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준비가 잘 됐죠.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10개국 이상의 왕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연합군대를 만들자 그랬더니 함께 동맹해서 다 모였습니다. 메론 물가에 다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웃들과 자기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잘 맺었던 사람이죠. 연결이 잘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솔왕 야빈은 세 번째 준비가 안 됐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완전히 패배를 합니다. 모든 도시들은 그냥 놔뒀는데 이 하솔왕 야빈, 하솔이라고는 이 도시만 완전히 불태웁니다. 그렇게 완전히 끝장내버려요. 그렇게 패망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되는 이 병력과 군대 수를 보십시오.
다시 11장 4절을 보면 그들이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는데 사람이 많아가지고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과, 기병이죠? 말과, 그리고 병거, 전차부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병거도 매우 많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준비, 그 다음에 무기, 신무기, 여기 그 당시에 말이죠, 전차부대를 갖고 있었다는 것은요, 이건 오늘날에 무슨 신행무기를 가졌다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모든 준비를 다 했어요. 그리고 메론 물가에 다 진을 쳤습니다. 11장 5절에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쳤더라. 메론 물가가 어디쯤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설교 노트 보면은 그 뒷장에 보면은 지도가 나와 있어요. 지도를 보면은 길갈진이 나와 있죠? 찾았습니까? 길갈진에다가 표시를 해 두시고 왼쪽으로 쭉 가면 기브온이 나와요. 그렇죠? 기브온에다가 표시를 주세요. 그런데 거기서 그 지도를 보면은 길갈과 기브온까지는 거리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40km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메롬 물가, 메롬 시내까지는 거리가 5배 이상입니다. 그렇죠? 자가지고 한번 재보세요. 그럼 5배 이상이 나와요. 대충 재봐도 5배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40km니까 메론 물가까지는 적어도 200km 이상이 된다라고 짐작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메론 물가에 다 집결을 한 겁니다. 여러분, 병거를 갖추고 있는 군대가 물가에 진을 쳤다는 것은 불리한 조건이죠. 병거, 전차부대가 물가에 있으면 푹푹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단단한 곳에 있어야지. 기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에 진을 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들이 여기 집결해가지고 이제 쳐 내려가려고 하는 찰나에 있었던 것 같아요. 찰나에. 아니, 이분들도 싸움을 많이 했던 사람들일 것인데, 군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물가에서 싸우겠습니까? 설마? 아니겠죠. 쳐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길갈진으로 우리가 가자라고 했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군대들은 하솔왕과 연합군대는 대패를 했습니다. 완전히 패망을 했어요. 11장 14절 보세요. 이 도시들에서 취한 모든 누량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위해 탈취물로 취하였으나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마침내 그들을 멸하여 숨쉬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 부분에 오면은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이들이 불쌍한데 왜 이렇게 다 죽이셨을까? 너무나 하나님이 무자비하시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하나도 남기짐이 없이 다 죽이라고 했던 것입니까? 죄악을 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악을 줬기 때문에. 이 땅에 대홍수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죠.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가지고 이때부터 죄악이 세상에 아주 널리 퍼지게 됐습니다. 동성애도 퍼지게 됐고요. 아주 모든 이런 것들이 퍼지게 됐습니다. 아마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동성애가 퍼지고 마약이 퍼지고 이런 국가 곳곳마다 그런 것이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 것이 아니었는가 본 거죠.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실 때 죄악이 많아서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노아를 선택하신 거예요. 노아를. 이 땅을 지금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예인들이 마약을 합니다. 연예인들이 마약. 지금도 마약 사건으로 어떤 배우가 연루돼 가지고서 지금 신문이 떠들썩하죠? 이 마약이 말이죠. 학생들까지 가요. 강남에 이거 먹으면 너 힘을 얻어. 너 시험 볼 때 어렵지 힘들지. 밤새워서 공부하려면 이거 먹어. 드링크를 줬는데 그게 마약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이 마약을 하는 사람들 잡아들여야죠.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이태원에서 헬로원 축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건 사고예요, 사고. 그 정치인들이 아주 야비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죽음을 이용해가지고 정치의 득을 갖고자 하는 아주 야비한 사람들입니다. 세월호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애석한 마음 아파합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돈벌이로 삼고 그걸 이용해서 정치수단으로 삼는 이 악한 사람들이 아주 그냥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니 정말 기가 막힌 일들입니다.
왜 이태원에 그런 사고가 났어요? 헬레원 축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헬레원 축제를 없애버려야죠. 그런 잘못된 문화를 없애야 되겠다는 것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로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혹 대홍수가 일어난 것은 그 죄악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죄악 때문에.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악한 천사들이죠.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종족들이 번식이 되고, 그리고 죄악이 관영이 됐던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의 이 죄악들을 본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 이렇게 불쌍히 여기 있어서 좀 살려주지 왜 이러셨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주께서 자신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행하여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 중에서 그가 행하지 않은 채 남겨둔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 멸망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수랑은 자기 자신에 대한 준비, 이웃 동맹국과의 연결성, 이것은 아주 훌륭했지만 하나님과의 연결성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됩니다. 해야죠. 그래서 공부를 하고 스펙을 쌓습니다. 나름대로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자신감으로 자기 개발을 한다고 잘할지라도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떤 일을 시작할 수는 없을 겁니다. 주위 사람들 잘 만나야 되고요. 친구들 잘 만나야 되고,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고, 좋은 거래처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것이 잘 될 수가 있어요.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내 인생이 완전히 꺾일 수가 있어요. 완전히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의 연결성을 늘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의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바빠요.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하십니까?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시간도 없고,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너무 바빠서 말씀 들여다볼 시간도 없다면 하나님과 연결성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정말 훌륭하게 스펙을 쌓고 잘 된다고 할지라도, 내 주변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연결성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이 그것이죠.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에 대한 준비, 지도자를 중심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준비도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준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도자와도 연결성을 잘 됐어요. 이때 여호수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신앙이 없어지면은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지도자를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움직였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같이 움직였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모두 다, 지도자도 백성들도 모두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들은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을까요?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은 전쟁이 끝나면 어디로 돌아간다고 그랬죠? 길갈진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길갈진으로 돌아갑니다. 또 전쟁을 합니다. 다시 길갈진으로 돌아옵니다. 또 전쟁을 합니다. 길갈진으로 돌아와요. 길갈진에서 뭐 했을까요? 길갈에서 그들은 재충전을 갖는 겁니다. 재충전. 그리고 회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지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회복이 돼서 말씀 충만이 돼가지고 그들이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움직였어요. 그래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11장 6절 보세요. 11장 6절.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다 죽게 하리니 너는 그들의 말들의 다리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들을 불로 태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넘겨줄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움직였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길 갈 진이 있으십니까? 회복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십자가 앞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회복하는 순간순간들이 있어야만 우리 자신을 리셋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일 아침 내 자신을 리셋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받겠습니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다시 힘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리셋하는 거죠. 그런 리셋이 없는 삶과 있는 삶은 그 간격이 엄청나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다른 준비를 다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연결성, 이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우리 앞에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연결성이 있으면 좀 힘들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런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오늘 우리 형제님들, 우리 집사님들 나와서 찬양하는 걸 들어보니까 주님께서 오실 그 새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라는 마지막 가사가 있더라고요. 가슴이, 마음에 그 가사가 확 닿아서 제가 메모를 했어요. 주님께서 오실 그 새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자 한다면 내 자신도 준비가 잘 돼야 되고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있어야지만 주님과의 연결성이 튼튼한가를 날마다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것이든 어떤 과제든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길가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자기 자신 개발을 너무 잘해요. 공부도 잘해요. 스펙도 많이 쌓았어요. 좋은 대학을 갔어요. 주변에 좋은 사람 만났어요. 좋은 직장을 갔어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과의 연결성이 없다면 그 인생은 보장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조금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결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힘을 줘야 되고 함께 교회 예배 참석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어떻게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느냐? 말씀대로, 명령대로 하는 것만이 승리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승리는 어떻게 찾아옵니까? 사실 오늘 여호수아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신 것이 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북부 연합군대와 싸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물론 다 도와주시고 그러시지만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말씀하신 것은 6절 한 절뿐입니다. 6절 한 절뿐이에요. 6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다 죽게 하리니 너는 그들의 말들에 다리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들을 불러 태우라 하시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지금 처음 주신 건가요? 아닙니다. 1장부터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맨날 똑같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으로 받지 마세요. 이 말씀이 새로워야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오늘 처음 듣는 말씀처럼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 마치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두려움에 떨었던 그 말을 갖다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주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전투회 때 직접 개입을 하셨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6일째까지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7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움직일 때, 돌 때는 절대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외치라 할 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작전이죠.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제 여리고성에서 이겼습니다. 이야, 오늘의 승리는 내일의 승리야.
해가지고 아이성에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3,000명만 가면 됩니다. 그러다가 대패를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작전을 짜주셨죠. 그래서 너희들 가서 아이성에 들어가라. 그래서 복병을 둡니다. 곳곳에. 그래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저 아이성 사람들이 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후퇴하는 척해요. 후퇴하는 척하는데 계속 후퇴하는 척했지만 이제 칼날을 들었을 때 복병이었던 사람들이 아이성에 거의 다 빠져나왔을 때, 군사들이 빠져나올 때 들어가서 그 아이성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의 작전이었어요. 또 남부 연합군대와 작전을 벌일 때, 남부 연합군대와 싸울 때 어떻게 싸웠습니까? 남부 연합군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힘을 주셔서 싸우게도 하셨지만은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엄청났다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달아 멈추어라, 해를 멈추어라 했을 때 달이 멈추어지고 해가 멈추어져 가지고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해가 지기 전까지 열심히 싸워 가지고 대승리를 거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이죠. 그런데 북부 연합군대와 싸울 때는 개입이 별로 없어요. 6절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지 아십니까? 그리고 메롬 물가까지 그들이 간 것이 7절 한번 보세요. 7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갔느냐?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다리지 않아요. 먼저 공격합니다. 7절 보세요. 이에 여호수아가 전쟁할 수 있는 온 백성을 거느리고 메론 물가에는 그들을 대적하려고 어떻게 갔습니까? 갑자기 갔다는 겁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이 북부 연합군대가 쳐들어 내려오기 전에 이들이 먼저 간 겁니다. 그들이 어디 있습니까? 메론 물가에. 전차 부대도 거기 있었고 기병 부대도 거기 있었던 겁니다. 물가는 그렇게 싸울 좋은 장소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대적하려고 갑자기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덮쳤다. 오늘날 용어로 얘기한다면 기습 공격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대승리를 거뒀죠.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너에게 다 넘겨주었다. 이 약속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40km가 아니에요. 그 5배 이상이 되는 거리를 갔다가 그들이 갑자기 간 겁니다. 갑자기 갈 때 가서 뭐 캠핑처럼 텐트 쳤다가 쉬었다 가고 뭐 그렇게 했겠습니까? 놀다가 먹다가 하고 놀다 먹다가 하고 그랬겠어요? 그냥 간 겁니다. 피곤해 지쳐 있겠죠. 그래도 말이죠. 가서 메론 물가에 있는 모든 군대들을 다 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6절에 너는 그들의 말들의 다리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들을 불로 태우라 그런 겁니다. 아니 이들이 갖고 있는 말들, 기병부대들 그걸 말들을 다 이제 모아가지고 자기들이 쓸 수도 있고 전차들도 빼앗아가지고 자기들이 쓸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말들의 다리 힘줄을 끊어버려라. 그 다음에 병거들은 전부 다 불로 태워버려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에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군대, 적군들의 무기 그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시편 20편 7절에 보니까 어떤 자들은 병거를 신뢰하며 어떤 자들은 말을 신뢰하나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앞으로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붙들고 간 겁니다. 갑자기 간 거예요.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말들의 뒷다리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병거들을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 도시를 갖다가 불태우고 모든 사람들을 다 불태웠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신명기 20장 16절 18절에 이미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도 전에 신명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신명기 20장 16절 18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신명기 20장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20장 16절 주님 하나님께서 지금 이거 어디서 말씀하신 거냐면 요르단강을 건너기 전에
제2세대들에게 모세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모세는 건너기 전에 죽었죠. 예, 그 전에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 20장 16절,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상속재산으로 주시는 이 백성들의 도실에 대해서는 숨쉬는 것을 하나도 살려두지 말지니라. 오히려 너는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 곧 헷 족속,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수 족속, 이게 지금 북부 군대잖아요. 북부 연합군 임대입니다. 여부수 족속을 진멸할지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행하던 것, 즉 자기들의 모든 가증한 것들에 따라 행하도록 너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함으로써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들 살려두었다간 물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싹쓸이 하라는 이야기죠. 전부 다 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사람들 모두는 사실 기회가 있었어요. 라합이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가졌었고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가진 것처럼 돌아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강팍한 마음을 가졌다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1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기브온 거주민들인 히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도시가 하나도 없었고 다른 모든 도시들은 이스라엘이 싸워 점령하였더라. 점령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오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그들을 진멸하셔서 그들이 호의를 입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며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친히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는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행해가지고 모세에게 명령한 모든 것 중에서 행하지 않은 채 남겨둔 것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승리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 의지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쓸모있네 남겨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 싸움의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언제부터 가졌을까요? 믿음이 이긴 거죠. 믿음.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언제부터 가졌을까요? 여호수아가 북부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언제부터 가졌을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러 12명을 보냈을 때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걸 40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을 열어보세요.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에 보면은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 그 땅을 탐지한 자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 온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10명이 자꾸만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이죠 이 옷을 찢으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기 마음의 표현을 강력하게 할 때 옷을 찢습니다. 우리가 지나다니며 탐지한 땅은 매우 좋은 땅이니라.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터인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너희는 주께 반역하지 말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니라. 그들의 방어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들은 언제부터냐? 믿음을 가질 때부터 이기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기는 겁니다.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승리를 가져오는 겁니다. 어제 이겼다고 오늘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제 넘어졌다고 오늘 또 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주어지는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영적 전투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리셋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예배 때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다시 우리 자신을 가다듬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에 닥친 과제가 뭡니까? 난 이건 감당할 수가 없어. 너무 힘들어. 어떡할지 모르겠어.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어제 쓰러졌다고 오늘 계속 쓰러지는 거 아닙니다. 어제 승리했다고 오늘 승리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리셋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을 구하고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면서 날마다 엎드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의 마지막 절처럼 빛난 왕관을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머릿속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머릿속에서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닥쳐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제 실패했다고 오늘 또 실패하는 건 아닙니다. 어제 승리했다고 오늘 또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고 엎드리며 간구하며 약속을 믿고 주장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닥친 과제가 무엇이죠?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어려움을 겪는 게 무엇입니까? 세 가지 준비를 잘해야 된다고 그랬죠? 먼저 여러분 자신을 잘 준비하세요. 주위에 좋은 사람들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좀 미약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승리입니다.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믿음으로 약속을 주장하십시오. 주의 십자가 거두시고 빛난 왕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